조선 연산군 시대를 배경으로 장생과 공길이라고 하는 두 광대의 이야기를 다룬 왕의 남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영화는 픽션이지만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공길이라고 하는 인물은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했던 실존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광대 둘이 이제 궁궐에 들어가서 연산군 앞에서 공연을 하고 또 연산군의 총애를 받게 되죠.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광대 장생이 두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눈이 뽑힌 채 연산군 앞에서 외주를 타면서 이제 마지막 그 줄타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 장생이라고 하는 광대가 대사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그때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내 실은 눈멀기로 말하면 타고난 놈인데 그 얘기 한번 들어들 보실라오. 어릴 적 광대패를 처음 보고는 그 장단에 눈이 멀고 광대짓 할 때는 어느 광대놈과 짝 맞춰 노는 게 어찌나 신나던지 그 신명에 눈이 멀고 한양에 와서는 저작거리 구경꾼들이 던져주는 엽전에 눈이 멀고 얼떨결에 궁에 와서는 그렇게 눈이 멀어서 볼 걸 못 보고 이렇게 눈이 멀고 나니 훤하게 보이는데 두 눈을 부릅뜨고도 그걸 못 보고 그건 그렇고 이렇게 눈이 멀어 아래를 못 보니 그저 허공이네 그려. 이 맛을 알았으면 진작에 맹인이 될 것을. 여러분, 이 말이 무척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우리 인생은 어느 순간에 뭔가에 눈이 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살아오시면서 눈이 멀었던 경험들이 최소한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어느 날 눈이 멀었다가 눈이 번쩍 떠 있고 보니까 옆에 낯선 남자가, 낯선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눈이 멀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눈 멀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눈을 부릅뜨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눈을 감으면 볼 수 있는 것을 눈 뜨고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술사들이 마술을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무슨 마술을 부리나 어떻게 속이나 눈을 부릅뜨고 보지만 눈을 부릅뜨고 집중해서 보는 사이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장터에서 야바웃꾼한테 속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눈을 부릅뜨고 정말 지켜봤는데 순식간에 우리는 속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다 눈 멀어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에 시각장애인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죠. 장님, 소경, 봉사 이런 말들을 쓰는데 이런 말들을 요즘은 시각장애인들을 천대하는 표현이다 그래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소경, 봉사, 장님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시각장애인들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었답니다. 장님이라는 자를 붙이잖아요. 그리고 소경과 봉사라고 하는 말도 원래는 관직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왜 우리 선조들이 다른 장애인들과 다르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런 독특한 표현들을 사용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육신의 눈이 멀면 또 다른 해안이 열린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비극과 상처와 아픔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관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두 눈을 잃었지만 오히려 온 세상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는 이 장생이라고 하는 광대의 고백처럼 때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고난을 겪지만 그 안에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음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행과 불행이 결정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생소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 사물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이 예수님의 시선의 특징은 자기 초월적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초월적 사랑. 예수님은 자기의 입장을 뛰어넘어서 상대편의 입장에서 그를 뜨거운 사랑으로 이해하는 눈을 가지고
그렇게 누군가를 바라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길을 가시다가 뭘 봤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지나갔을 때 그를 어떻게 봤을까요? 그냥 힐끗 보고 그냥 지나쳤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던 길을 급하게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본 거예요. 긍휼 어린 눈빛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의 형편은 그 태생 소경을 그렇게 유심히 연민의 눈을 가지고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 앞에 8장 59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그 적대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돼서 쫓겨나신 거예요. 도망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서러운 상황이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막 핍박을 받고 궁지에 몰려서 도망치듯 성전을 빠져나와서 지금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시던 상황인데 그때 길가에 서성거리던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이 시각장애인 태생소경을 보고 발길을 멈추셨어요. 그를 연민 어린 눈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분하고 속타는 마음에 누가 보였겠어요? 누가 소리치는 그 소리가 들리기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입장이 곤고하면 다른 사람 배려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생각합니까? 평상시 같으면요 상처받지 않을 말에도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쉽게 상처를 받죠. 기분 나쁘지 않을 말에도 우리는 기분 나빠합니다.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면 남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던 그분은 자기가 어떤 궁지에 몰리든지 상대편을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를 초월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우시자 당신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시게 될 것을 아셨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아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될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끝까지. 여러분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온 것을 알았다면 자기 연민에 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먼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으실 때를 아시고 오히려 자기가 아니라 제자들을 끝까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위대한 일에 쓰셨는가? 자기 초월적인 사랑의 마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면 요셉을 들 수가 있겠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거기 보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바로의 신하들, 고관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 수색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근심빛이 어린 것을 보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처지가 다른 사람 챙길 수 있는 그런 처지입니까? 요셉이 왜 감옥에 갇혔어요? 주인 보디발에게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뿌리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혈육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간 그 사람 요셉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지금 견디기 어려운데 겨우겨우 견디면서 이제 겨우 다시 좀 살만해지고 이제 주인의 총애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 다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그때 그의 마음속을 원망과 분노가 사로잡고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형들도 원망스럽고 아버지도 원망스럽고 보디발의 아내도 원망스럽고 그저 세상이 원망스럽고 저주스럽지 않았겠어요? 정말 지긋지긋한 이 세상이라는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살다가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잖아요. 정말 세상이 지긋지긋해지고 아무도 보기 싫은 그런 마음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다른 사람의 얼굴, 그 근심빛을 눈치챌 만큼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거룩한 마음을 지녔기에 그런 마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신음을 배려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를 귀하게 쓰실 거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 같은 사람. 여러분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와가지고 그 황급하게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그가 정말 아들에게 반란을 당하고 도망칠 때 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도망칠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가의 친척이었어요. 사울 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가 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면서 다윗을 향해 계속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치는 것도 지금 서러워 죽겠는데 그러고 달려드는 그 시므이를 볼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우리 같으면 안 그래도 지금 누구 걸리기만 해봐 뭐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진짜 누구든지 나 건드리는 사람만 있으면 그냥 분풀이하고 싶고 내 그 속상한 거 다 쏟아붓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따르던 신하들이, 그를 호위하던 병사들이 저 시므이를 향해서 저 개 같은 자식을 죽여버립시다. 내가 처치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내버려둬라. 그냥 내버려둬라.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당에 저 시므이는 오죽했겠느냐. 저가 사울의 친척이 아니냐. 그러니 저가 나에게 분을 품고 있는 거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은 저 시므이가 혼자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시는 걸 거야. 내가 지은 죄가 크기 때문에, 내가 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저 시므이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야. 그러니 그대로 내버려둬라. 자기의 곤란과 괴로움을 초월해서 자기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연민의 눈으로 이 시므이를 바라봤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초월해서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사랑의 눈으로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기필코 쓰시고야 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자기중심적인 삶, 철저하게 이기적인 마음을 벗어나서 상대편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편의 처지를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없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초월적인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세컨드 그레이드 시티즌 같은 그런 대우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온갖 차별과 모멸감을 감내해 나가면서 정말 남의 나라에서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해나가면서 험악하게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도 자기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 가지며 살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밑에서 일하는 라티노 노동자들을 그저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살까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우리 가게에 찾아오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고객들을 그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그저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평안해지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이 가치 있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각은 제자들의 시각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그건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생각입니다. 자기 자랑. 뭘 보든지 자기 자랑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이 태생 소경을 보면서 누구의 죄냐 묻고 있어요. 부모의 죄냐? 그 사람 죄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영성을 보려면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질문 속에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관점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질문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청년들하고 사역할 때 보면 청년들이 자주 와서 하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술 먹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담배 피우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좀 언짢게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야,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겨우 고작 한다는 고민이 그거냐? 여러분, 남위 장군이 남아20 미평국이면 후세 수칭 대장부려. 나이 20에 세상을,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고 나라를 평탄하게 하지 못하면 대장부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나이 20살 넘어가지고 25살, 30살 돼가지고 겨우 신앙생활 했다면서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해야 되는 질문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좀 우리의 고민의 수준, 우리의 질문의 수준이 고상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질문하는 수준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 죽으실 만한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황급하게 몸을 피하시다가 그 시각장애인 태생소경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셨다면 여러분, 무슨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이 사람이 태생소경인데 정말 불쌍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 이 사회가 왜 이래야 합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 이렇게 길거리에서 정말 비참하게 빌어먹고 살도록 우리 사회가 이렇게 내버려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가 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겨우 한다는 질문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 정말 미치고 팔짝 뛰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성향이 있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걸 보면요, 그렇게 고소해해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요, 왜 그렇게 호기심이 발동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불행을 꼭 죄하고 연결시켜요. 여러분, 아주 못된 심보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걸 보면 고소해 하잖아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안타까워하거나 동정을 하기보다는 아주 지엽적이고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가십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누군가 불행을 당하면 그 불행을 함께 아파하지 못하고 그냥 속속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언론도 말이에요. 그런 것만 찾아가지고 까발기는 그런 황색 언론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삐딱한 시각, 병든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줄 아세요? 그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 태생소경을 보면서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보시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불쌍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으실 때 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양심으로 불쌍하다,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발동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거북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저 사람의 불행과 고통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낙인 찍어버리는 거예요. 부모의 죄거나 본인의 죄거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게 틀림없어, 이렇게 그를 죄인으로 낙인 찍음으로써 자기 양심으로부터 들려오는 호소에 귀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방어기제가 자동적으로 작동해가지고 자꾸 남의 불행 가운데 내가 할 일을 찾지 않고 그 사람의 불행의 원인을 그 사람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 자기의 죄든 부모의 죄든 죄가 원인이라고 딱 규정해버림으로써 자기들은 뭐가 돼요?
자기들은 눈을 뜨고 있으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나의 의로움이 보장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시련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해서 나는 그들보다 의롭다고 결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들은 다른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들의 명석함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자기들이 똑똑하다는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요,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절한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 자기들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분석을 잘하는지 은근히 자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떠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 뭐가 상대적으로 발달하죠? 청각이 발달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귀가 아주 예민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본인 때문입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을 때 그 태생소경이 그 소리를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래도 자신의 처지가 원망스럽고 서럽고,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를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부모님까지 죄인으로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이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한마디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인된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얼마나 잔인한 질문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들은 자랑 삼아 하고 있지만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아픔과 허물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심히 악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남의 고통, 남의 불행을 보고 수군거리죠? 여러분, 우리가 수군거리면 다 알아요, 그분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 절대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명인들이 연예인인지 이런 사람들이 자살을 할 때요,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살이 죄다 어쩌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어쩐다. 여러분, 자살이 죄라는 건 맞아요. 자살하면 지옥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죽하면 자살했겠어요. 그 자살한 사람을 부모로, 친구로, 형제로, 자매로, 자녀로 둔 그 가족들의 심정은 오죽했겠어요. 근데 우리는 쉽게 죄다 아니다,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는 사람 앞에 이런 얘기 우리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고국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세월호로 인해서 참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제대로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하고 아직 그 진상도 밝혀지지 않아서 부모들이 진상 좀 밝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들의 한 맺힌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피곤하다느니, 놀러가다 죽은 애들 왜 국가가 책임지냐느니, 보상금 타내려고 단식을 한다느니,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월호 농성 끝내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끝내야죠. 언제 끝낼 수 있어요? 누가 그러더군요. 그 가족들의 슬픔이 사라지고 눈물이 멈출 때 끝낼 수 있다. 여러분, 놀러가다 죽은 애들 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느냐고요? 그 아이들이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경찰관도 되고 군인도 되고 농민도 되고 산업전사도 되고 이 나라를 세워가는 건강한 국민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놀러 갔다 와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가는 놀러 가는 아이들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불행을 우리 함부로 얘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의 눈으로 봐야 돼요. 모든 불행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이 뭐예요? 자살이 죄냐 아니냐를 논쟁하는 게 신학이 아닙니다. 태생소경이 자기 죄 때문이냐 아니냐를 논의하는 거, 그거 신학 아니에요. 여러분, 중세 신학자들은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면서, 신학 논쟁하면서 그게 신학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교회가 망했던 거예요.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 장로교가 옳으냐 감리교가 옳으냐,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는 거 신학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몸부림하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다가가기 위해서 애쓰고 그 다가가기 위해서 애쓰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정리할 수 있으면 그게 신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신학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신학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고통이나 누군가의 허물을 접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도 하고 그것들을 분석도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논쟁도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고 그저 불쌍히 여기고 그저 긍휼히 여기고 그저 품어주고 감싸주고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주는 구원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에 혹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정의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학문적인 정의고 정책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장애는 뭐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재구실을 못하고 살아가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행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장애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정말 멀쩡한 것 같지만 두 눈을 뜨고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심각한 장애인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생활하고도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황망 중에서도 가던 길을 멈추고 이 태생소경을 바라보고 침으로 흙을 개가지고 그의 눈에 발라주면서 그를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측은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눈꼽만큼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의미에서 정서적으로 장애인들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더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태생소경을 고쳐주셨는데 그게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트집 잡고 있어요. 고쳐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그가 평생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났던 것을 기뻐하고 그를 축하해줘야 되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시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진짜 고쳐임 받았느냐, 그가 태생소경이 맞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논쟁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를 불러다가 그의 부모를 불러다가 협박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 맨 마지막 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그들을 꾸짖으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있으면서 죄인이다. 너희들이 보는 것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요, 오직 한 사람, 태생소경,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만이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알게 됐던 거예요.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됐던 거예요. 그 사람만이 제대로 눈뜬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던지는 질문, 남을 함부로 평가하는 질문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수준을 드러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부디 오늘 이 시간부터는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 초월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그것은 창조적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놀라운 영광을 그 태생소경 속에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태생소경과 그 부모의 억울한 심정을 풀어주셨어요. 네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요 지금 쉽게 그냥 듣고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선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불행을 반드시 누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생소경도 분명히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고통을 죄와 연결시키는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으시며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셨습니다. 그가 눈머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고통을 보시고 그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며 그와 함께 일해 가시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죄의 문제와 상관이 없이도 우리 삶 가운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는 다시는 다른 사람의 비극에 대해서 그것을 죄로 몰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나 악행을 보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지금 예수님은 그 태생소경과 그 부모를 변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변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변호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이 태생소경을 정죄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정죄는 누구를 향한 정죄가 됩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정죄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 아이가 뱃속에서 무슨 죄를 졌겠어요? 엄마 배를 좀 심하게 찬 죄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원죄라는 게 그런 뜻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그가 태생소경으로 태어났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왜 멀쩡하게 태어났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면 그 부모가 지은 죄를 왜 그 순진무구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고통을 감당해야 됩니까? 이것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그러신 분이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이 태생소경과 그 부모를 비난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하고자 하는 위대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비극 속에서 발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치 마술사가 어두운 천 속에서 비둘기를 꺼내고 꽃을 꺼내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캄캄하기 이를 데 없는 이 태생소경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태생소경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 제자들의 수군거리는 말, 세상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말을 들으면서 정말 자기 삶을 저주하던 이 태생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이게 복음이라는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조금 전까지 그는 지옥의 나락을 경험하면서 고통스럽게 울부짖지 않았겠습니까? 나 같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 부모님에게까지 욕을 먹이는 인생, 죽지 못해 겨우겨우 간신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이 있고 이 땅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신적인 표지가 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다. 이 선언을 들었을 때 그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이 주님의 놀라운 선언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도 낭비가 없습니다. 거저주는 고난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상급이 있고 위대한 역사가 있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계시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프랑스 교회에 오래전에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출석하는 시각장애인 한 부인이, 정말 가난하게 사는 그 부인이 매달 27프랑을 헌금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분을 불러서 묻습니다. 부인, 어떻게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우실 텐데 이런 헌금을 작성했습니까? 특별히 27프랑을 작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부인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물론 저에게는 큰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많이 드렸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사람이 절약하지 못하는 것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눈뜬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밤에 불을 밝히는 기름값이 27프랑쯤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밤이 되어도 등불을 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밤에도 자유롭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남들처럼 등불을 켜지 않아도 되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다르게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그 남다른 고통과 아픔 속에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서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장애를 겪고 있든지, 인간관계에 어떤 고통을 겪고 있든지, 때로는 큰 사고를 겪었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든지, 정말 남에게 없는 고난이 있다면 거기에 남다른 계시가 있고 남다른 능력이 있고 남다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며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아픔을 함께 나누며 모든 세상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품을 가진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